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중에 가장 큰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의 집을 떠났다고 나와 있는데 왜 떠났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요. 유다는 그 중에 한 중간쯤 한 차남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큰 형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결정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르우벤이 장자가 야,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판다고 하니까 그냥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으면 본인이 한 말 있지 않아요. 르우벤이 딱 돌아와서 자기들은 죽이려고 막 작정했는데 르우벤이 딱 와서 살리자고 했을 때 본인 죽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 자기의 들보는 봐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집에 딱 돌아가서는 우리 형은 우리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으니 더러워. 레위 형은 살인자잖아. 그 레위만 있어? 우리 집에 살인자가 한둘이야? 에휴, 이놈의 쥐꼴. 나는 여기서 머릿속으로 나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해진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 맘대로 삽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후에를 제가 그 후에서 그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말씀드렸죠?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합니다. 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자,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눈에 한 번에 확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방인이고 뭐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동침했습니다. 굉장히 욕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육신이 막 이끄는 대로 막 해요. 결혼해도 되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세 아들이 온전치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첫 번째 엘을 낳고요. 또 두 번째 4절에 보면 오난을 낳고요. 5절에 보면 셀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유다가 이 엘을 위해서 첫 번째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둡니다. 자, 그런데 7절 보면 유다의 장자 이 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망령되이 행하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니까 악해. 사실 보면 그 악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를 봤죠. 뭐. 아버지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유다는 또 살려주세요. 이상합니다. 왜 죽였어요? 자, 엘이 죽었으니까 이 다말만 남았죠. 당시 그 사람들의 풍습에 뭐가 있었냐면 형수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장자가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면 형수가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둘째가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형수와 결혼했다가 나도 형처럼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동침할 때 정상적으로 임신할 게 못하게 해서 그냥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싫어하셨어요. 아니, 이것 봐라, 이게 또 법을 어기네. 내가 정한 혈통을 정한 법을 어겼네. 그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러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 형수 취수법을 다 해라.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했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었는데 셋째는 나이가 어렸어요. 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다말아, 셋째가 다 자라나서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쯤 될 때까지 너 그냥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절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결하게 살아야죠. 아들도 다 죽었지. 자기 마지막 아들 커야지. 그러면 형수 취수법에 따라서 이 다말이 셋째 아들과 결혼해서 온전한 족보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삽니까? 또 술 취해서 삽니다. 12절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이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거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니 거기서 술 취고 막 방탕한 삶을 살아요. 막 그러다가 그 술에 취하니까 뭐합니까? 욕정이 막 올라오죠. 14절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의 길에 곁에 에나의 문에 앉으니 창녀의 옷을 입고 지금 다말이 딱 앉아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으나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버지가 그것도 안 해줘요. 유다가 마지막 아들 셀라가 잘 컸는데 저 다말을 아내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했어요. 이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녀가 창녀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 곁으로 그에게 다가 이르되 청하건대. 자, 여기서부터는 시아버지의 말입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합니까?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얼굴 가린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며느리인지 모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 주면 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말이 임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납니다. 몇 달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그녀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이 돈을 못 준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뒤에 양으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증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딱 보니까 자기가 지팡이가 있고 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주면서 이거 나중에 보여주면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지나가서 유다가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지팡이하고 갖고 와야지. 그거 누군가한테, 사람들한테 유다가 지팡이하고 이걸 주면서 나하고 성관계 했대요. 저 사람들 유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방탕합니다. 이렇게 소문날까봐 얼른 이제 가서 돈을 갚아주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뭡니까? 여긴 창녀가 없어요.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뒷머리가 쫙 쓰는 거죠. 창녀가 없다는데 난 분명 창녀하고 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몰래 집에 와서 한참 지났는데 다말이 지금 누구하고 잤습니까? 시아버지하고. 근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노발 내발하면서 너가 어떻게 내가 수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임신해 왔냐? 그게 뭐라고 합니까?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무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이 유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인을 끌고 갈 때에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한테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 것이 누구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때 깨달았죠. 내가 내 며느리하고 관계를 했구나. 여러분, 완전히 꼼짝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다말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도 가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30장에 있는 얘기를 쭉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증거. 이렇게 증거를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증거를 자꾸 찾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이 돼요.
진짜 잘못하는 신앙.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주면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뭐 작정 기도할게요, 뭐 무슨 헌금할게요, 뭐 등등. 그래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감사해야지 맞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러고 감사하면 괜찮은데 감사하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찾지만 하나님은 증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증거가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하냐면 evidence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미리라고 하는 말을 프로를 붙이면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섭리예요. 섭리. 우리는 증거를 찾지만 하나님은 그 증거를 위해서 미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증거를 찾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십니다. 그 프로비던스, 그 섭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하고? 야곱하고 약속하셨고 이삭하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자기의 며느리 다말하고도 결혼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다 혈통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뜻일까요? 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은 저 씨들 저 다말을 참녀로 생각해서 얻었지만 그 씨를 내가 키울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해서 약속받은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의 걸음걸음까지도 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나를 구하느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급히 오셔서 생명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한 것을 통하여 얻은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때 주님 약속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고 그 구속의 역사로 오늘 여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반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럽고 추하고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새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